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15절을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골로새 3장에 하면 무슨 타이틀이 분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결혼할 때 새로운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아니면 평상복 입고 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자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기 12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할 옷,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옷 입고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벌거벗었습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벌거벗은 자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좋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자기 나무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만일에 이런 새 사람으로서의 덕을 행하고 살지 아니하면, 이런 옷을 입고 살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지만 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절대 아름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추하게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차라리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다고 그냥 젖혀두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냥 이건 안 믿는 사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남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런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얘기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옷, 그 다음에 친절한 옷, 겸손한 옷, 온유한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또 서로 다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옷, 그 다음에 용서의 옷.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우리가 그까지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면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별로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식 길러보면서 그거 겪었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 먹이고 싶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들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들 좋은데 이렇게 잘 배우게 하고 싶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앞에 이것을 행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다 말고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가 된다면, 사랑 때문에 만일 이걸 한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참는 것도 힘들고, 고통을 참는 것도 힘들고, 서로를 향해 참는 것도 힘들고, 하여간 다 힘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 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일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일은 첫째는 사탄의 방해가 있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저 수없이 그 반복해서 한 얘기지만 100번, 1000번을 해도 우리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아무리 알고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영적인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말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란 말 안 해도 잘 하거든요.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다 그런 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 없이 이 앞에 것을 행하려면 하다 말고 힘들고, 근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준다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의 화평, 그냥 화평,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냐 그러면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서도 원수 관계로 산다 그러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수로 산다 그러면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여러분 직접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와 여러분은, 자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보세요. 2장 12절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예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니. 13절 보세요.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합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잠깐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우리 이미 그분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분의 십자가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봐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 관계가 있으면 당사자끼리 화목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세상을 더 오래 산 사람들은 왜 아무 얘기가 없고 나 참말로 그냥 아이고야. 여러분, 누구하고 원수관계에 있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화목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누가 중간에서 화목을 하게 해주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게 더 쉽지요. 원수가 되는 당사자끼리는 화목 못해요. 참 희한해요. 근데 누가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하도록 중재를 하면 화목이 쉬워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면서 아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 그래, 우리 성도들 보통 한국 교회 한 주에 한 번 딱 가면 끝. 완전히 자기 편의로. 우리가 더 자주 모여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도 은혜를 배은망덕한, 이거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상원, 하원 그것을 유니온 에듀스라고 그랬죠. 어제 연설을 했는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야말로 미국의 그 진짜 엉터리 인생들 말고 90% 이상이 명연설로 100번을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최근에 예이맨인가? 예이맨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지고 그 구출 과정에서 젊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아내가 대통령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연설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계속 갖도록 목숨을 버린 우리는 그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 We never forget. We should never forget. 그러면서 그 아내를 잠깐 일어나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상원 하원 합동 연설에 하면 물론 많이 일어나서 박수를 하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깼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박수를 하는지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부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뭐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눈물을 참으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그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장시간 동안 박수를 한 것이 기록이 없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젊은이 잊으면 안 되죠, 미국이.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군인은 바로 총에 맞아 죽었든지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세상의 처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그 손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려 놨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상상. 그 주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내 구원이 어떤 값을 치르고 내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죄업으로 건진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안 바꿔지겠는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꿔진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이 구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시간으로 물질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헌신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대형 돈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광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생색내기사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가슴에 이렇게 소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제가 이 구제 우리 교회가 구제하기 전까지는 만일 이걸 안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사역 중에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동족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이 입장에 가면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이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들이야 이지하게 편안하게 형편대로 기분대로 살지만 우리 성도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까지 하게 해주셨구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은 하면서도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가족에게 월요일 날은 제가 가정예배 때 제가 말씀을 쉬어야 하는 날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한 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하는지 우리 가족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주님 섬기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더욱 사용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용했지만 더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육신 잠깐 도와줘도 고맙다는 생각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는 그 연설을 참 들으면서 그래도 그 대통령이 또 성경을 얘기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원래 원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꼭 하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잠깐 다시 골로새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원수 관계에서 일단 화목을 시켰습니다. 이제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목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화목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구원받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 해결됐어요. 화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딱 돼 있지만 하나님의 화목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까? 고백하고 용서 빌어야 돼요. 그러나면 하나님의 화평이 딱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지배 못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돼 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일이 잘 되고 뭐 별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고 보세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 그냥 육신적으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니까 평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내 마음을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아니할 때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알아요. 하나님 한 사람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그 잘못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잘못을 얘기해주면 그걸 잘못으로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알려줘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다 같이. 그게 복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없으면 완전히 뭐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양심이 마비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네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거 무시하면요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그걸 계속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화평이 내 속에서 지배를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평해도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항상 바로 용서를 구하고 바로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화평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한 관계는 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것이 있으면 그걸 금방 내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식구들끼리 불화가 있다. 얼른 화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화목해야 화목하지요. 그대로 놔두면 화목해지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예, 그게 그 원리예요. 이 가족 식구 한번 불화해가지고 그걸 가만 놔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수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가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우리가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인류의 심판을 가져온 동기가 사람의 생각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잘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른 주님 내가 이런 생각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진 거 용서해 주세요. 아 그거 뭐 힘들어요? 구약시대처럼 소돼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황소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양 잡아가지고 염소새끼 가져가지고 제사에 가서 피 흘리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어디 창피해서 참말로 생각해봐요. 제사장에게 염소 굴고 오면 또 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러고 그러고 아이고 진짜 그것도 피 흘려야죠. 아이고 또 태워야죠. 아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아이고 내가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시대 목사인 것도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뭐 천주교 신부는 자기한테 고백하라는데 NO! 주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다 같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혼자 지은 죄를 세상에 광고하고 다니면서 아이고 형제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자매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다닐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한락하는 순간까지 연약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잘못을 하죠. 항상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런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이런 옷을 입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새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도 좋은 간증이 되고 웃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고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싸우니 새 사람에 맞는 이 옷을 입고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삶으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